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7번째. 이렇게 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77편은 어느 신실한 성도가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쓴 일기입니다. 그가 어떤 문제로 낙심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연은 다르지만 낙심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크게 낙심한 시편 기자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에 부르짖었다고 썼지만 사실 악을 쓰며 소리 질렀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저도 악을 쓰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불러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낙심하면 자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밤이 길다고 누가 해가 다시 뜨게 될까 한다면 말이 된가요? 겨울이 길다고 봄은 다시 올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7절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8절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9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이처럼 낙심에 빠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결말은 해피 엔딩이겠구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나라 전체도 우울증에 빠져들었지만 목사님의 가정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거 하는 거죠. 아내 캐시는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가끔이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제안에 목사님 솔직히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으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다가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거라고 경고했다면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칠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빼먹는다는 건 상상 못할 일이었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저 나라라도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처럼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주기 때문이지요. 자살 유혹을 받은 사모님의 상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시편 기자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절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찾는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이죠. 아이는 엄마가 오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2절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시편 기자의 기도가 10절부터 갑자기 달라지죠. 10절,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11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12절,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문제에 빠져 헤매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14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15절,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슨 기억을 했기에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였지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여,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였지요. 길이 없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정말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쳤죠. 누구나 문제만 바라보면 이런 믿음 없는 말, 탄식,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분명히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20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절망적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합니까?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 말이야? 설교자는요, 죄송합니다. 늘 그 말만 한다고 투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면 여러분도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됩니다. 낙심 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은 자신도 괴롭히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금 낙심에서 벗어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을 드림으로 낙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